우리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죠.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물질은 눈에 보이기도 하고, 물론 원자같이 작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현미경으로 볼 수도 있고, 우주에 멀리 있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또 만원경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런데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이 온 우주가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쓴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그 나라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떤 과학자가 이야기한 것을 들으니까 바다도 한 2050년쯤 되면은 다 죽은 바다가 될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완전히 할아버지가 됐을 때는 바다가 죽은 바다가 돼 있을 수 있다. 지금도 계속해서 오염되고 있고, 심지어 요즘에는 아주 가깝게 동물들이 사람 사는 데까지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도 호랑이들이 사람 사는 데까지 내려오는 이유가 기후 변화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하니까 사람이 먹는 것을 먹으려고 내려옵니다. 저는 못 봤는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코끼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의 그 비닐 봉지나 비닐 같은 것을 먹고 결국에는 이제 그 장이 다 막혀서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금 그 정도로 이 자연이 파괴되고 있죠. 지구의 수명도 점점 줄어가고 있고, 모든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영이시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는 뭐 똑같은 말이고 쉬운 말인데 비물질이라는 뜻이에요. 비물질.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방법, 하나님께로 가는 루트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는 길, 그 루트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 때부터 모세가 쓴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서술된 말씀, 명령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그 구약 때는 하나님이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아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정도로 그 영혼이 깨어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했죠.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내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배울 낯이 없어서 숨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영이신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초월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초월하고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도 인간을 만나고 인간에게 생명을 줄 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로만 가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맹세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실지라도. 그리고 인간이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 할 때에 믿음을 절대로 초월할 수 없어요. 세상 종교는 내가 밤새 무언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지. 그래서 자기의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들어주시겠지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말을, 내가 전한 그 말을 믿는 자를 만나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무시하고는 하나님을 배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때가 있다. 구약 때에는 제가 저번에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성소에 들어가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그리고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났죠.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죠. 물론 그것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예수가 피 흘리시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림자와 같은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구약 때 같았으면 지금 양을 잡고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성소에 들어가서도 제사장마저도 나오지 못할 정도로 무서운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났죠. 지금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를 내 구주라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굳이 뭐 이렇게 만나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 내가 산에 가서 내가 밤새 기도해서 만나리라 하지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루트, 방법, 그 매개를 가지고 있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초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라는
자기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제시해 놓으신 그 길로만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물질인 인간이 만남이 성사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나 여호수아나 여러 사사들이나 이런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또 직접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결국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말씀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은 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만큼, 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을 볼 때에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라 그렇게까지 우리가 믿으며 봐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말씀이 같구나 이걸 깨달아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을 따로 구분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거기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 구약에는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레마의 말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시편 107편 19절로 20절 주보에 있는 첫 번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를 좀 고쳐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근심 중에 이방인의 다른 나라의 압제 속에 막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너를 고쳐주리라 할 때에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 거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권위가 있어서 재판장에 재판하는 말 한마디에 그쵸? 감옥에도 가고 사형도 당하고 또는 죄 없다 하여 풀려나죠. 사람의 말도 권세 있는 권력자의 말 한마디가 나라를 망하게도 하고 국민을 잘 살게도 하고 그의 말 한마디가 국회에서 법을 올렸을 때 거부하기도 하고 통과시키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총리의 말 한마디로 전쟁이 계속 지속되기도 하고 휴전도 안 되고 그쵸? 계속 진격하고 돌격하라 하는 대장의 말 한마디로 죽음을 각오하고 그 병사들이 죽어나가도 계속 달려서 나간다 이 말이에요. 말 한마디의 권위가 이렇게 크거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말씀을 보내실 때 위경에서 건져내시고 또 고치시는 능력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느냐?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가 배울 수 없잖아요. 우주의 끝도 못 보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뵙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최후의 마지노선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더 이상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그 끝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여기서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말하는 태초가 아니라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세상에 시작할 때에 태초, 세상이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하늘과 땅과 모든 동물과 사람과 식물을 다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영원전, 시작한 때가 없는 그 영원전부터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말씀, 로고스라고 합니다. 말이란 뜻이 아니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 그 로고스가 누구예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 알려주시고 만나주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안에 계셨던 그 말씀이신. 그래서 보세요. 따라서 예수님은 영원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다. 로고스이시다 이 말이에요. 말이란 뜻이, 소리란 뜻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은 자기 뜻대로 행하신 게 없다 그랬어요. 신약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셔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보세요. 레마의 말씀 우리 또 한번 봅시다. 위에서 세 번째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같이 큰 손을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 안 보시잖아. 이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시작.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말한 적이 없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도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해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모든 약속, 온 인류와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거예요. 말씀을 이루신 말씀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이신데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가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그가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은 창세기부터 계속하여 약속하신 것이고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영원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초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죄지으니까 그 뜻어야 부랴부랴 어떻게 할까 이제 내 아들을 보낼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이미 뜻을 정하시고 그래서 그 뜻을 초월하지 않으시고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약속대로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초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햇빛도 식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립니다. 이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은 다 죽음이에요. 심지어 더군다나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 영혼 가운데 비춰주신다 하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을 너희에게 준다 하셨어요. 그것을 비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구약의 양으로는, 양의 피로는 용서가 안 되니까 인간들이 절망이거든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군대도 없이 그 막강한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보여줬지만 인간들은 어떻게 되느냐?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과 싸우고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니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해버리니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이신 그분을, 말씀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완전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묻습니다. 예수여, 난 못 믿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못 믿겠습니다.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소서. 그럼 믿겠나이다 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하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고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나타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은 예수뿐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를 볼 자도 없다. 나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사람으로 친히 오셔서 하나님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를 통해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예수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율법이고 법이고,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믿으면 구원 받는다. 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예수님이 사신 그 공생애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을 내가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순간에, 아니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내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과거에 하신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심지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레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마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위에서 네 번째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십자가 지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아, 무당들은 귀신 들려서 그 신으로 점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 무당들은 무서워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막 도망갑니다. 왜? 자기를 쫓아낼까봐. 쫓아내지 마옵소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점치는 귀신을 또 쫓아내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 때문에 점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주인이 그 하인의 점치는 하인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바울이 쫓아내버리니까 돈 벌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는 다 맞췄는데 이제는 귀신이 안 가르쳐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막 고소하고 이런 장면이 신약에 나오죠. 그런데 예수 믿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사람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 떠나갈 것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저는 그 정도 역사를 나타내지 못했어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를 많이 받고 또 저에게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체험하죠. 작지만 계속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체험하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늘 보죠. 그 전에 우리 교회 홍보전 권사님이라고 90세가 넘으신 분이 있어요. 100세 가까이 되시는. 그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예배에 못 나오면 저한테 전화해서, 교회 앞에 아파트에 사셨는데 와서 예배 좀 해주세요. 주일 성수 못했습니다. 목사님. 그럼 제가 가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권사님 이름은 홍, 그러니까 예수 피로, 붉은 피로, 예수님의 피로 보존받는 이름이에요. 홍보전 권사님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 아들이 이제 교회에서 상처받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고 믿지 않으니까 늘 기도 제목이 내 아들을 좀 구원해 달라는 기도였어요. 제가 가서 전도를 해도 상처받은 그 상처 때문에,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완전히 의식을 잃고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오늘날 새벽 기도 시간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가보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실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계속 거기 계실 텐데 내일 가도 되고 뭐 일주일 있다 가도 되는데 굳이 계속 가라고 재촉하시는 느낌이 들어서 기도하다 말고 이제 성도들은 다 갔고 제가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당연히 의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혀 말도 못하고 의식이 없습니다. 대화가 안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손을 얹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음 있는 우리 권사님 돌아가셔도 하늘나라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잠깐이라도 깨어나서 하나님 참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순간에 깨어나셨어요. 깨어나셔서 기도해달라 하시고 예수 내 구주 부르시고 내 영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시고, 그리고 멀쩡하셨어요. 목사님 참으로 오늘 죽어도 나 하늘나라 가는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했다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돌아오는데 가족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가족들, 제가 돌아올 때 가족들이 이제 출발한 거예요. 뭐 전혀 연락 없이 저는 간 거니까. 저만 마지막으로 말했고 그 다음에는 다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제가 간 다음에 1시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이 내 아들이 교회 다니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섬기기 원합니다. 사람한테 상처받은 것 치료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 듣고 가면서 전화했거든요. 홍무정 권사님 깨어나셨고 이제 병원에서도 전화했죠. 지금 의식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마지막 말을 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는 길에 어머니 배우려고 온 가족이 갔는데 이미 가서 한 몇 분 있다가 의식도 없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대화를 나눈 사람이 나고 마지막 유언의 말을 전하는 것도 저고. 그래서 그 아들이 교회 나왔어요.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좀 나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 여러분이 뭘 믿는 겁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너 여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고 내 한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뭘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 밑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내가 믿음으로 가지면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입술로 시인하고 그게 내게 믿음 되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이 너를 위경에서도 건지시고 너를 치료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하지 못하지만 여기 마태복음 8장 8절 맨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백부장의 하인이, 백부장이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로마의 장군이에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군, 그렇게 생각하시면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리는 거고,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쁘시잖아요. 계속 전도하는 예수님을 막 찾아 헤매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당신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낫게 해줘. 예수님이 그래 가자 하셨는데 백부장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내 가정에서 모시려고 하는 준비가 안 되었고 하나님이신 당신이 내 가정에 오심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나 내게 말로만 명령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명령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내 안이 낫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장군입니다. 내가 내
부하들에게 이리로 가라 하면 가고 말만 하여도 순종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으로 말씀만 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 시에 그 아인이 나음을 입었더라 하고 증거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은 거예요. 왕의 명령으로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더 정확한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자꾸 눈으로 보려고 귀로 들리려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믿으세요. 믿고 자꾸 입으로 신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자꾸 입으로 신하고 그 말씀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은 적이 없고 그 말씀을 믿은 적이 없고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판단하고 아직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말씀으로서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신합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사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며 하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